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좀 안 와닿죠? 이게 감사합니다. 시작. 이게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저는 본문 말씀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웃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오셨는데 부임 설교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새로 이렇게 물론 절기마다 오시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VIP 고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좀 내려놓고 좀 까불 테니까 우리끼리는 믿는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 내가 고상하게 설교할 거고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은 고상하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들처럼 좀 까불어야지 또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부임한 목사가 왜 저렇게 까불어 하지 마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절기니까 오세요. 새로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했더니 목사 새로 왔으면 인사로 가야지라고 하더랍니다. 오늘 손만 들어주십시오. 14분 좀 손만 들어주십시오. 오늘 오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입이네, 그죠? 오늘 계십니까? 예. 저도 처음 왔습니다. 우리 신입 동기로서 우리 그렇게 또 친하게 지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오신다고 하는데 매 절기마다 오십니다라고 하시길래 하나님 귀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정말 축복하셔야지 이 자리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찬송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그래 목사 양반 오셨으니까 나도 인사로 가야지 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어르신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창호 목사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세계 문인협회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랑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성공도 나오고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뭘까? 사랑, 좋습니다. 행복, 성공 좋습니다. 그 중에서 뽑았더니 그것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사랑했다가 식어질 수 있고 두 연인이 서로 불붙는 사랑하다가 어느 세월에 그것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공도 어느 시절에 가면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엄마라는 단어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내 가슴 속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가슴 속을 울릴 수 있는 그 단어는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오늘 저희 엄마가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엄마인데 사실은 이제 장모님이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이야기도 할 테니까 설교하는데 왜 또 자기 이야기만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다 이해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 오실 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가거든 절대로 자랑하지 마. 우리 집안 이야기하지 마. 노인들이 이제 노인정 가면 막 자기 아들 자랑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이 저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자라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어릴 때 사택에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잠을 자는 게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훈련시키시는 사무엘의 훈련을 시켜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고 그러다가 어쨌든 군에 갔을 때에 면회를 왔는데 이쁜 딸이 같이 면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혼자 또 면회 오면서 오빠 나 사랑해 하면서 나를 또 청구하길래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왜? 나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는 엄마가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면 이거는 엄마를 배반하는 것이다.
어쨌든 집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라지 밥을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장모님이 되어지고, 또 장모님이 저는 어머니처럼 모시는 그분이 바로 뒤에 계시는 어머니가 되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물론 젊은 어머니시고 젊은 누나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러나 어머니처럼 때로는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흰돌교에 온 것은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오신 모든 어르신들은 저는 어머니처럼 또 큰 누나처럼 모시면서, 하나님, 우리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과 교제하면서,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날씨가 더우면 쭈쭈바 하나 사가지고, 그 메론바 하나 사가지고 노인정에 한번 찾아갈 겁니다. 그때 가면 목사 양반 오셨네라고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늘 변함없이, 그 사랑은 언제나 잊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봉곡동에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 내 사명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내려놓게 되는데, 3년 동안 쉬게 되어지고, 그리고 김천에 있는 시골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봉곡동에 쉴 때에 그때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실래요? 하길래 내가 이래 봤더니 장로님들 이래 보시더니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2살 더 많거든요. 그랬더니 아차 싶어가지고 괜히 말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부목사 오실래요? 하길래 저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청빙받기 위해서 시찰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찰장에 도장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앉으라고 하면서 한 시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여기 왜? 했더니 사실은 7년 전에 제가 봉곡동에 그만둘 때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진작 이야기하죠. 제가 3년을 쉬었거든요. 그만두고 3년을 쉬었기 때문에 속으로 진작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나를 부목사로 좀 청빙하고 싶어 했는데, 여기 와서 지난주 수요일 날 임시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7년 전인가 당회록에 우리 교회에서, 흰돌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가결됐습니다. 그러길래 7년 전에 여기서 만나 뵐 줄 알았는데 만나 볼 뻔했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오늘 흰돌교회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사실은 빙빙빙빙 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년을 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2년 쉬니까, 목사가 쉬니까 막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사찰 집사라도 있으면 내가 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사모는 안 따라오더라도 저라도 사찰이라도 가서 부른데 나를 불러주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사찰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는데, 3년째가 되면서 이렇게 김천에 있는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한 20명, 25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고, 또 절기계 때 한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고, 또 노인들만, 평균 나이를 봤더니 78세입니다. 평균 나이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78세인데 50대 한 명 있고 전부 다 60대, 70대인데 노인정에 가면, 그건 마을 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정에 가면 70대 노인이 라면 끓인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60대는 뛰어다녀야 되고,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부임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설교가 맞습니까? 이 설교가 맞습니까? 왠가 하면 설교를 열심히 하고 땀 뻘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막 구원 사적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데 한 6개월, 한 3개월, 1, 2개월 차를 태우고 이제 모두가 100% 차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가지고 1호차, 2호차가 막 다니는데,
하면서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 오는데 깨심어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삶의 자리가 설교하고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준비해서 이런 설교했더니 저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오늘 빨리 집에 가서 깨를 심어야 되는데, 오늘 비가 오면은 깨를 심어야 되고, 또 논에 가서 모를 심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마을 노인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모습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때부터 70대 노인, 80대 노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고는 준비하지만은 절대로 원고 보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5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 설교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험 치고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라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것만 깨닫고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설교를 바꾸어서 했더니,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눈을 똥망똥 뜨면서 노인들이 많이 졸거든요. 사실 갔더니 졸던데 그때부터는 졸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hin들교회 오기 전에 노인들에게 먼저 훈련하시고, 하나님 설교의 훈련을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훈련하게 하시고, 어떤 노인들이 어르신들 오신다 할지라도 잠자지 않고 깨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서 hin들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VIP 고객님, 우리 14분의 VIP 고객님 앞으로 오시면은 안 졸게 하시고,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바로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잠자는 분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전쟁에서 돌아갈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길로 갔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동안 빙빙빙 돌렸더니 7년 전에 만약에 이곳에 와서 만났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사찰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불러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노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설교할까, 설교를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하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인데 이분들에게 예수 믿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열정을 주시는 것이 5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훈련의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22명 모여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해가지고 찍었더니 노인들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앉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자를 하나 쭉 놓고 나서 앉아십시오 했더니 5명이 앉았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그 사진을 보았더니 5명 중에서 3명은 돌아가시고 2명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시골 교회의 노인들이 평균 75세, 78세인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훈련시키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한데,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돌게 하시고 돌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힌돌교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훈련시키셔서 7년 전에 이곳에 와서 열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을 세상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를 훈련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만나자마자 안수하려고 하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했더니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은 사실은 세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하루 1년의 수학 중에서 중간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의 결기가 맥주감사주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 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감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1년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을 점검하는 모습을 한다면 맥추감사절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 인생이 바르게 살았습니까? 잘못 살았습니까? 내가 의미 있게 살았습니까? 무의미하게 살았습니까? 내 인생이 허비하며 살았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맥추감사주일이요. 또 7월달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못됐다면 또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의 어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 장모님이 저를 키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3년 만에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신학 못 시켜. 우리 딸은 사모를 못 시켜. 왜요? 평생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모가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은 사모를 안 시켜 하면서 저를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 3년 하면서 내가 거부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설득하고 1년 반 동안 해서 그래서 4년 6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했더니 과장님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 휴직 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휴직을 내라 하시길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내가 두 양다리를 거칠 수 있게 하면서 사표를 내는 순간에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반대하시고 공무원 생활하면 평생이 보장되고 부부가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면서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집 가자 말자. 김천에서 10년 만에 집을 사고 차 사고 그 다음에 뭐하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은 10년 만에 그 당시에 10년 만에 집을 살 수 있고 작은 집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반대하시고 하시길래 그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들이 잘 됐습니다. 아들이 잘 돼가 미국에 있는데 교수로 있는데 그런데 아들보다도 사위 되는 저를 더 칭찬하는 겁니다. 명절이 돼서 예배드리면 우리 천 목사 하면서 목사가 된 걸 감사하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난 것 감사하고 장로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근사가 있는 것 감사하고 사모가 있는 것을 감사하다 하면서 아들보다도 교수인 아들보다도 이렇게 목사인 저를 칭찬하시면서 감사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그것이 정말 힘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되돌아보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정말 세상 무너진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아들 때문에 힘들고 고난스럽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이 고난이 왜 우리 집에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가는 일들마다 직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내리막길이 있고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꼬린점에 도착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천 목사 좀 하길래 시골교회 갔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만 갈게 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첫 주이니까 오늘 오셔야지 하면서 오셨습니다. 물론 사모가 좀 돌보주고 이래 하셔야지 되는데 어쨌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아들보다도 저를 더 사위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께 돌리셔서 저를 훈련시키셔서 오늘까지 온 것을 목회하신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오늘 저를 과거의 모든 것을 보신 우리 어머니께서 천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리고 돌렸지만은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꾸었던 목회자가 된 것을 저를 보면서 칭찬하시면서 오늘 저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돌리고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원망거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웃을 날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바로 소망의 모습이요 감사의 모습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이제 7월 달에 맥주 감사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절반을 띄워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삶 속에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말씀처럼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성공이 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갈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지름길로 가면 안 됩니까? 또 가다가 또 바로 가면 안 됩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 1년만 훈련받고 돌아가고 또 2년만 훈련받고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와 첫 번째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광야의 첫 출발이 바로 에담이 되어지는데 숫곳에서 떠나서 광야의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장막을 33번이나 광야에 있을 때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장막을 치는 것은 내가 하루길 갔다가 장막을 치야지, 1시간 갔다가 쉬어야지, 2시간 갔다가 쉬어야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정도 가면은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가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인생의 광야를 돌아갈 때에 그리고 인생에 왔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맥주 감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삶을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곳은 바로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하여서 하루길을 가고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나절을 가고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가다가 머물면은 장막을 치고 또 이동하면 또 장막을 거두어서 또 가게 되어지고 또 이거 그곳에서 구름이 머물면은 장막을 치고 우리 인생에 장막을 치는 곳은 내가 정하여서 이곳에 가야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실 때에 그곳에 머물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지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어떤 것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시면 나를 어느 곳에 가서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지 말고 머물게 하시면 머무시는데 오늘 hin돌교회가 첫 번째로 머무는 이 머움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숫곳에 떠나서 광야로 올 때에 그리고 에담에 올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곳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코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미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는구나 또 다음 주에 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소망 축복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정말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hin돌교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오늘 어르신들 이제 1부 드라마 했으니까 다음 주는 2부 드라마 합니다.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 주에 나오시면 또 이어서 재미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숫곳에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래서 4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발행하고 떠나고 떠난 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축복의 삶이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감사해 봤습니까?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해 봤습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잘 되는 자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만큼 벌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건강해서 감사했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 똑같습니다. 80대나 90대나 100세나 나이 이제 건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남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 오신다고 해서 맛있는 국밥과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셔서 먼저 기도하고 드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드시고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손길을 보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오늘 이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싶어서 오셨는데 실망하셨더라도 또 감사하시면 다음 주에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힌돌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